아담의 범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3번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영은 다른 말로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영은 영원한 것이요.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어떤 치안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은 시공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그 어떤 공간의 차이, 공간의 어떤 그런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많은 6,000년이나 흘러가지고 오늘이 아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그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신다. 그때의 말씀이 역시 오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믿는 거지 안 알고 어떻게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머니즘, 사이비다 이거죠. 사이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부분만큼 우리가 믿는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어떤 수업을 받는 거다. 그냥 막연히 아마 그럴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왜 기독교가 그토록 또 기독교뿐 아니라 비기독교도 그토록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했던 건데 자 4번 선악과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선악과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행위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은 안 먹기를 정말 바랬는데 인간들이 그냥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을 때는 뭐죠?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적극적인 의지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지 행위라는 거죠. 그 적극적인 의지 행위를 할 때는 뭐 때문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얘들 집을 하나 짓는데 그러면 그냥 막연히 남들이 다 지으니까 나도 하나 짓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 누가 언제부터 살 거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의지로서 그 선악과를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유도 없이 인간들 그냥 죄나 안 짓고 그냥 그릇이나 고치려고 아버지 말 잘 듣게 만들려고 겁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 행위를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과 뜻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선악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인정하려면 우선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목표가 있고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걸 먹음으로 죄인이 됐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그것이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만들어야 되죠. 그걸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니까 안 먹게 만들려면 안 만들어야 그걸 안 먹는 거고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먹어야 될 걸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죄인이 됐다. 그 죄인이 됐으니까 그 죄인 된 우리를 예수가 고치려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뭐라 시공 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그걸 에덴 동산에 제한 안 받는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이 지금 오늘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데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와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우리도 오늘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느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이 그냥 사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돌아가야죠 벌써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우리가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사람이 그러면 이제 6,000년 전이지만 그 시공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때로 우리가 딱 돌아갔다고 하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나하고 먹지 말라. 그래. 내가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래 죽기 살도록 나는 그냥 내 의로 산다 그러면서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만드실 때 절대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먹지 말라라는 것이 뜻이냐? 그 예수를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먹고 누가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과목 들어가면서 아담의 범죄에서 뭐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는 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먹지 말라지만 사실은 먹으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먹고 그의 생명이 내게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의 생명 없이 누가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이 몸이 안 죽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이 몸이 그냥 변해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영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청년들이 쏘가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냐 했더니 계속 거기 몸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말도 안 됐는데 들어가서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와서 자기를 만나거나 자기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영생을 한다고 말한다. 이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아담이 정말 그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안 먹는 게 정말 목적이라면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그거 먹게 될 거고 죄가 지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때 닥쳐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러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 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뭡니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뭐 크신 분을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들었을 때 안 먹을 거다 먹을 거다 그걸 하나님 판단 못해요. 먹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예수 보내가고 막 고치자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야 돼. 네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어야 산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똑같이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는 사람 누가 먹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영생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이런 어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지도 않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인 줄 알고 예수 믿어라. 예수 그걸 왜 믿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거 안 먹는 게 최고라 그러면서 아담처럼 안 먹고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선과 악은 다시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49절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가장 이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노소 불문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내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중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키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오염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어떤 종교단체를 하나 만들어버린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어떤 비결 방법 어떤 이런 뭐 기독교 어떤 그런 단체 이런 걸 하나에 만들어서 어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판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 죄안 짓는 종교, 사랑하는 종교. 그것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계속 풀어가는 내용들이. 근데 거기 와서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그게 옳은 것처럼 돼버린 것처럼 그냥 이 기독교도 핵심을 어떤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종교, 죄 안 짓는 종교 그게 너무나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남의 것을 훔쳐먹기로 했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 내가 남에게 뭔 피해를 줬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안도를 느끼게 만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제는 다른 데 있는데 그 주제에 다른 데 있는 것을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따라줘야 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따라줘야 내가 좋지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르게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런 비결이 나온 겁니다. 방법론이 나온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자꾸 얽어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정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내 진리로 말미암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바른 정보를 비정보를 들으면 비정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가지고 뭡니까? 메시지를 들으나 마나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으로는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대로 가버리다 보니까 뭐요?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메시지를 들으므로 그 바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싹트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에서 놓쳐버린 거죠. 자꾸만. 행위를 그래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와서 오늘 나와서 있는 사람과 한 달 계속 나와서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 달 니 쭉 나와 있는 니보다 내가 한 달 처음 나온 내가 더 낫지 않냐고 말하지 않는 얘기야. 그 무슨 기준이 생깁니까? 진리가 증거된 그 기준에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얘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왔다. 어떤 사람 한 달 동안 계속 나왔다.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메시지가 한 달치가 내게는 쑥 빠져버린 거죠. 쑥 빠져버리고 없는 거죠. 왜?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들으면 다시 말해 이 메시지 말씀은 영이고 곧 생명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무엇이 타고 들어간다고요? 생명이 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 물입니까? 쭉 마시겠어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겠어요? 행동한다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여야 돼요. 비정보를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정보를 전하면 그릇된 복음을 전하면 그릇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 개신교 단체는 개신교가 됐든 지금 캐톨릭은 아예 그냥 물 건너 간 거니까 내비두고 이 개신교가 정말 본심을 찾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그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내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핵심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않고 뭐죠? 시각적인 거, 큰 교회, 큰 사람들이 있는데 큰 어떤 이름이 있는데 전부 우리가 이렇게 모양에 우리 중심을 뺏기다 보니까 중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영혼의 양식, 이 진리의 소식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이 내 영혼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여야지 인간 세상에서 보이기 위한 행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의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의 이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그 깨끗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이걸 거북해 함으로써 내가 안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정말 진실한 거고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내 속은 거짓말로 부글부글 욕심과 탐심이 꽉 차가지고 그물이처럼 버글버글 하고 있는데 남이 볼까봐 안 하는 그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 성경은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으로 생명이 자라가는 속사람이 자라가는 이거보다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못 느끼고 뭐죠? 종교행위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 세계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렸어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때 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어떤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주면 이제 저 사람이 뭐죠? 99대 1이니까 99명은 이게 옳다 그러고 한 명이 다른 소리 하니까 이게 틀리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도가 있고 어떤 이 세상 법률이 있고 그런 것으로 완전히 조치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라는 분이 천국에 딱 왔어요. 오니까 그 예수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뭐죠? 자기 백성의 주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거하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서 체계화된 조직 세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조직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어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내용이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면 나도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면 나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같은 영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7, 80년 뭐 오래 살아 100년 동안 내가 좀 선하게 살아서 내 선하게 살면 조상 후손들이 내한테 칭찬해 주지 않느냐? 죽어버리고 났는데 칭찬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세상 제도가 속여온 겁니다. 속여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남에게 칭찬받는 것도 네가 죽고 나서 뭐 후손들이 그걸 따지지 말고 지금 주 안에서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죽고 났는데 다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죽고 나면 우리는 다 우리나라 가버릴 텐데 우리 이슬국 가버릴 텐데 얼마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종교에 빠져서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도 핵심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자꾸 이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길을 만들 텐데 그걸 누가 말해주니까 말 안 해주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뭐 청소 잘하고 헌금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가다 보니까 뭐 본질을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에 무슨 믿음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선영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내가 이거는 뭐 목사 저 사람 앞에 내손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가. 믿음이 나는 이만큼 있어.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어.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참 정말 어렵고 신비적인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를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내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믿음은 나는 이만큼 있어. 이만큼이 얼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가 여러분 매 사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내게 회사 출근해가지고 내 100만원 답을 하나 더 타는 게 낫지 여기 나와서 1시간 이 메시지 듣는 것 절대로 그게 낫지 이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감사 범사에 감사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자 10명이 문둥이를 우리 주님이 딱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정말 그 주님이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를
9명 중에 1명만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9명도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내가 주님께 표현하는 감사는 어느 정도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냐라고 말하면 뭐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그 생명을 가졌으므로 주님이 생명이니까 끝이 없는 거니까 영생하시면 나도 영생하게 될 것이고, 죽음이 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금 풍랑이 와서 물에 빠질 상황이어도 주님이 건져줄 거니까 두렵지 않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는데 주님이 구원을 베푼 것에 감사도 없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도 없고, 주일을 지켜 뭐 어떤 그런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주님께 대해 주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나 믿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보를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먹는 대로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12월 달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수요일 주일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나가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누구를?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받고 싶어도 내가 그 어떤 길을 하나님이 쫙 깔아놔야, 내가 높은 것은 깎아버리고 낮은 것은 메꾸고 길을 쫙 깔아놔야 내가 그 생명을 받을 텐데, 그 생명을 내가 깎는다고 깎아집니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생명 오는 길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건데, 높은 것을 내가 무슨 이제 도자로 밀어요? 그래서 뭐 매립을 합니까? 그걸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게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길을 닦아놔가지고 내가 자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속사람이 늘 어제는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해하는 사람으로 계속 속사람이 손가락이 9개 생겼다가 하나가 더 생겨서 10개 완전하게 되고, 머리카락이 50개밖에 없다가 오늘 5만 개가 돼서 완전하게 되고, 계속 우리 속사람이 지금 완전해 가는데 뭘? 양식을 먹음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소식,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생겨요? 아니, 세상은 저 사람은 내보다 일을 더 적게 하는데도 더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생겨요? 눈에 보는 것으로만 따져가지고 절대로 감사 안 생겨요. 메시지, 복음, 진리를 바로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바꾸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서 그거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정말 이 믿음이라 하는 커넥터만 딱 연결이 되면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정말 그분의 어떤 그 생명이 내게 살아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딱 들어가는데 적군 시스라 그 장군이 있는 그 나라는 땡크 막 이런 철병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성에 900성이라 900성을 가진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요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무슨 몽둥이 하나 들고 총이라 있습니까? 칼 하나 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해줄 테니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그 말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 900성의 그 대포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어떻게 해온 것을 뭐죠? 딱 믿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막 탱크를 몰고 막 쫙 가다가 뭐죠? 햇빛에 비쳐가지고 앞에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다 몰아가지고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딱 믿음이라는 커넥터만 연결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풍랑이어도 풍랑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정보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당한 믿음이 안 생길 뿐이에요. 이 측면에서 뭘 생각하라? 이 선악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곧 생명과는 선악과는 생명과도 선악과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먹지 말아야 되는 과일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과일입니다. 먹어야 되는 과일. 먹어야 진짜 의인이 되는 거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 먹고 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세요. 계속 버텨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네 자신을 알아보아라. 네가 정말 살 수 없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살려주시는 분과 살 수 없는 내가 딱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 혼자 주님은 저기고 내 혼자 물 위에 펄떡 뛰어내려가고 척척척척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야? 주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물 위로 건너가 주님과 함께 풍랑을 헤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주님과 함께 그냥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다가 그 끝이 무엇이든 끝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생명으로 영생으로 책임지시는 거죠. 이런 우리가 바른 정보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릇된 거짓된 정보를 들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신교의 중요한 것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일을 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